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6장 말씀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만 생각한다면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만 생각한다면 또한 주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와 사랑이 저희들을 교훈하셨고 저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오늘도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간절히 구한 기도의 내용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보민 집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경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착각은 자유라지만입니다. 어떠세요? 착각 속에 안 삽니까 우리? 다 착각 속에 살아요. 저도 착각 속에 살고요. 착각 속에 안 살면 이게 또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내 자식이 제일 잘난 줄 알고, 다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착각 없으면 참 살아가기가 빡빡하겠죠. 진실을 알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참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 착각이라는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살다 보면은 삶에 또한 활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잘못된 착각은 그 결말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물론 착각 자체가 잘된 착각이라고 말할 거는 없어요. 근데 빨리 현실로 돌아가야만이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참 인간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오면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온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을 따라 쫙 하다 보니까는 쑥쑥쑥 들어왔던 것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들판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저기 들판을 봐라, 곡식들이 참 잘 익었다. 그런데 저게 왜 가라지가 있냐? 그러셨어요. 예, 선생님, 우리가 가라지를 심은 적은 없는데, 그죠? 가라지 심는 농부는 없어요. 다 알곡만 뿌리죠. 알곡만 심어요. 그런데 저거는 누가 갖다 놨죠? 누가 심었죠? 마귀가 심었구나. 마귀가 심었구나.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괜히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하면 안 되지 않니? 이게 세상이 지금까지 변천해온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좋은 일만 도모하고 인류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잖아요. 그 위인전들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할 만한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해놓은, 얼마나, 그 에디슨이 뭐를 발명했죠? 전기를 발명하고 전화기를 했어요. 얼마나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편리함 속에 뭐가 쑥 들어왔나 봤더니 요즘 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쑥 들어온 거예요. 에디슨이 전화기 만들 때 보이스 피싱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년에 막 몇 조 원씩 그렇게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이건 갑자기 누가 그렇게 위인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거는 쑥쑥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대단할 것 같고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줄 것 같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피해자가 따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따를 수뿐이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모두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요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바라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뭘까요? 착각이었죠. 무슨 착각이었을까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옳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은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일어난, 그래서 빚어진 결과들 아닐까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한 어느 인물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생각을, 또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대단한 생각인 것 같지만 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야 살아갈 수뿐이 없는 이 세상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한 그 착각에 대한 결말을 책임져야 할 생각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또한 노후의 평안을,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도 그 전세 사기, 또 뭐 이런 것, 또 은행의 뭐 부산 은행 뭐 사건, 이 모든 것 속에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서민들의 정말 피와 땀 어린 돈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려고 일반 은행보다도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왜? 조금이라도 이자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저금을 했는데 이놈의 돈들이 그냥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사기꾼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은행이 문을 닫으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서민들에게. 왜?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부자들에게는 대단한 돈이 아니지만 서민들에게는 내 노후를 정말 좀 평안하게 보내려고 그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는데 사기꾼 손에 홀랑 넘어가 버리니 이게 얼마나 피해가 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함은 무엇이냐? 사기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생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노후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다?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다 그렇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 은퇴하면 어떡하지? 은퇴하면 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 할 수뿐이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인문학이나 뭐 이런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인문학 강의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래요. 돈이 아니다. 인문학 강의조차도 인정을 하는 게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거는 그냥 강의고 지식이고, 실질적으로 내 노후가 평안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어느 누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했다고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착각이,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비극으로 끝난다면 그 비극조차도 책임져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착각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착각한 사람에게. 자,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잘 듣고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자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글쎄 언제 벗겨질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내 자신이 전하면서도 내가 지금 얼마나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도 생각을 하며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착각 속에 살아갔으니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결국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이 좋은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4절부터 처음부터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바른 교훈, 네.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앙심을, 깊은 신앙심을 얘기해요. 경건, 이것이 유세베니아, 헬라어로는 유세베니아예요. 깊은 신앙심을 경건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깊은 신앙심이라고 우리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보시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깊은 신앙심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경외함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예, 이렇게 유세베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깊은 신앙심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깊은 신앙심을 하기 위한 올바른 교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내가 깊은 신앙심에 이르기 위한 교훈,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해진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는 참 신앙생활도요, 그냥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돌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예, 사실 신앙심이 뭐 깊어 보여도 변론하고 언쟁하고 막 말다툼하는 사람들, 그거는 바른 신앙심을 갖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예? 깊은 신앙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진다? 부패해진대요. 진리를 잃어버려.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이익의 경건을, 깊은 신앙심에 이르는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와. 그러니까 내가 깊은 신앙심에 내가 주변 우리 저 권사님,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신앙심이 너무너무 이것이 무엇으로? 이익의 방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쌓기 위한 신앙심을 보이는 행태들이 지금 곳곳에서 있어요. 지금 매스컴을 보면요, 물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뭐 헌금을 더 내라, 집 팔아라, 뭐 이 종말이 가까웠으니 재산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기는 계시를 받았대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처럼 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현상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들끼리 서로가 자기가 좋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진리다라고 서로 싸움박질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형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재산 지키고 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려고 하는 일들. 신앙심은 대단히 깊어 보였는데 그 결말을 보니까 결국 세습으로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했어요? 자기의 경건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경건. 두 눈 부릅뜨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상대만을 볼 게 아니라 그 부릅뜬 눈으로 나는 지금 무슨 착각에 빠져 사는지 우리는 꼭 나 자신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 이익이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갖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깊은 신앙심에 들어가는 이것은 참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뭡니까? 우리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요. 이 돈이라는 거는 언제까지만 필요하냐?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요, 이거 참 제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의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뿐이 없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이 디모데전서는 그 당시에 횡행하는 이단들 때문에 지금 기록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정말 유용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펴놨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에스겔 33장,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우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고 찬송을 한대요.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왜 멀리 떠나 있을까요? 이왕이면은 찬양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터인데 왜 마음은 떠나 있을까? 아예 경외나 하지 말든지. 왜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자,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에 행복과 안녕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돈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에요? 행복해지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장로님 새벽같이 시장 나가가지고 그냥 그 많은 사람을 휘짓고 다니면서 물건 사는 거 가족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이거 부정할 사람 없어요.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장로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장로님 상처받지 않으시겠지만 상처받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그냥 장로님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장로님 하나 놓고 우리 한번 그냥 해보자고요. 그래도 상처 안 받으실 분이니까. 자, 장로님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돈 벌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법니까? 가정을 위해서 돈 법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돈 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거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간은 거기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착각, 그렇게 말하는 것 또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를 계속 지향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의 쪽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미 이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도 그때도 이미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무엇하도다?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와, 신앙 좋은데 이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대부분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대부분 이런 얘기들은 제사장급을 지금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가리켜 얘기하지 않아요. 제사장급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다고 하는 소리를 얼마나 경건하게 외칩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이미 멀리 떠났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 그런 사람들의 교훈과 계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계명을,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에스겔 시대에도 이미 이런 경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른다. 우리가 특히 뭐 콜센터에서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콜센터 뭐 이렇게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지가 날 왜 사랑해? 근데 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광고하는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한 건이라도 더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해서 사랑합니다입니까? 아니면은 이익 때문에 사랑합니다입니까? 이익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사랑하는 줄 알았다가 큰 착각이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한대.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착각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람 모아놓고 사랑합니다 이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나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한 표 주세요. 속으로는 한 표 주세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정말 죄송한데 99.9%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익을 따라 할 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도 지금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딱 적용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마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참 맞다.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불교 신자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그런 이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다? 이익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러한 경건조차도 얼마나 사람들이 악랄해졌는가 보시자고요. 교활해졌는가 보시자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활해졌나.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신앙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고 내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는 것, 그 모든 게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정말 신앙심이 깊어서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사실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참 이 말씀을 목사가 참 이렇게 해야 하니 저 자신도 자괴감에 빠질 수뿐이 없어요. 저 자신도 나는 내 착각이 뭘까? 정말 나는 설교를 정말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처럼 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사람 더 모아서 300명, 500명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이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야 되겠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명, 교훈,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좋은 말들 고사성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문학에서 얼마나 강의들을 멋지게 하고 그 강의들을 듣고 마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인문학 강의를 명강의로 그렇게 강의를 잘한 사람도 그렇게 사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의를 잘하면 뭐가 올라가요? 강의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강의를 잘하려고 해요. 그 강의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서 강의로만 올라가게 하느냐에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강의는 점점 명강의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러면 될까?
설교가 이러면 될까? 절대 설교는 이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저런 말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얘기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느냐, 이러한 설교하지 말고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두지 마라. 무엇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제사를 번제를 1,000번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자랑이잖아요. 몇 명 모였느냐? 몇 명 모였느냐? 광화문에 몇 명 모였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와 20만 모였대, 30만 모였대. 표로 딱 계산해 보니까 어이구, 여기에 내 얼굴 안 비쳤다가는 다음 공천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뭐 누구를 이사야 선지자에다가 빗댔더구만요. 참, 이사야가 들으면은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어요. 이사야가 그걸 들으면은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어요. 어디다 대고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 기껏 30만 모아놓고.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표를 얻을까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자기 목소리 높여야 돼요. 자기 목소리 높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꾸벅꾸벅 하니까 교회가 이걸 여기에 편승하면 됩니까? 우리 성시교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장로님부터 쌍수를 들고 반대하십시오. 저도 그 착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번 300명 넘겨볼까, 이런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절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며칠 전 시장과 함께 면담한 시간이 있었어요. 저보고 대표 기도하래요. 진짜 대표 기도하기 싫어요. 왜? 이렇게 찬양을 해줘야 되니까. 진짜 그렇다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진짜 힘들어요. 이제 그 자리를 주선한, 그거 뭐 알려준 사람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거기서 얘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물론 시장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문제 그렇게 누구에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우리 가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가시자고요. 비닐하우스를 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착각 속에 살지 말자. 아니, 착각 속에서 살더라도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은 좀 쳐야 될 것 아니냐. 몸부림은 좀 쳐야 될 것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각이 언제부터 있었나 한번 보시자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부터 있었어요. 이 착각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착각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사탄이
그 뱀이 하나님을 떠나자가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와, 그 말에 폭 빠져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인간의 착각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시작이 골고다에서는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빠졌어요.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였느냐?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가르쳐 온, 하나님 말씀에 전혀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 왔어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그 교묘한 착각에 쉽게 빠지는 그 마음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 이거 지키면 너는 무엇해져? 의로워져.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의로워지라고 계명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 계명으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착각에 빠졌어요. 의로우신 주님이 오셨어요. 의로우신 주님이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것에 접촉이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 아니에요. 성소를 짓고 거기에 성물을 만들어 놓고 관유를 부어서 관유로 거룩하게 하면 거기에 성물에 접촉하는 자마다 무엇하리라? 거룩해지리라.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도덕성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내가 접촉을 해야만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평생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계명도 잘 모르는데 이 여인은 하나만 생각했어요.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니 저분의 옷자락에 내가 옷깃만 내가 닿아도 이 부정한 것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정말 지혜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탐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누가 볼까봐 살짝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거룩한 자에게서 무엇이 나가겠습니까? 거룩함이 나갔겠죠. 그러니 그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질 수뿐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기들이 배워온 착각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신 분을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착각은 뭡니까? 첫 번째 착각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착각이었고, 두 번째 착각은 내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자, 두 개 다 실패했어요. 인류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단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켜봤어요. 하나님처럼도 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엔 어떡하냐? 잘 살자.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살자.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인류는 결국 택한 것이 돈이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배워왔어요.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배워왔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행복해지려면이에요. 행복해지려면, 예수 믿어라,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도의 초벌을 뭐 해라? 버려라. 버려라. 착각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너희들아, 빨리 버려라. 그리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같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완전한 곳이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문학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완전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까? 이야, 저 사람 완전해졌네,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에요. 권력 잡아도 5년이면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 됐다고 해서 다 이룬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습니까? 왜 대통령만 내려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초라해지는지,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왜 거기서만 나오면, 내려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초라해지는지, 거기가 완전한 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그 자리에 가려고, 그 자리에게 붙어서 그 자리에 줄대보려고, 그리스도에게 줄댈 생각은 안 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할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권력이 있는 곳에 줄대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교회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곳이라고 한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성공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천하고 추한 것들은 이 완전한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얼마나 완전한지 태양이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태양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없어도. 우리 태양 없으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 나라는 이 태양이 없어도 되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곳에 함께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완전한 곳이 어딥니까? 완전한 곳이 어딥니까? 기도하시는,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 심배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착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착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각
착각의 망이 완전히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그 길에 함께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